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경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3일을 보내고 이 시간 수요일 예배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이 연약할지라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망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늘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 지켜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위에 정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유록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음에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하나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가정 위에 넘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 있게 하시며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치료하시는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예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교회에 출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다시 세워 주시옵고 또한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내이며 엄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옵고 또한 가족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곳에 마산 유로교회를 세우시고 23년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0평의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많은 성장과 성숙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신 이영진 담임 목사님, 그 헌신과 수고를 성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주님 나라 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어서 다시금 열방과 변방과 미전도 종족 허락하여서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 마산 유로교에서 섬기는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작은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미자리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우신 우리 부목사님, 우리 송희찬 목사님, 김명선 목사님, 전도사님, 그 모두에게 한 동력자가 되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의 좋은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신 우리 우지혜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룻기서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보아스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묵상할 때 보아스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의 행동이 어떠한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와 룻 모두에게서 보이는 성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아주 착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붙여찾았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추수하는 밭에 가서 곡식도 주워오고 그 주워온 것을 남김없이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것만 봐도 룻은 매우 착한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생각에 자기를 따라와 정성껏 섬기는 며느리 장례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계획을 꾸몄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도를 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사취수제의 개념은 친척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룻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 말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보아스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서는 곡식단에 눕습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명하는 대로 다 따르니 너는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먼저 그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될지 의견을 들어보자꾸나 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날이 밝아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양식을 챙겨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자초지종을 묻고 그것을 대답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간다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내용과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8절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세요. 그냥 읽으면 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옷자락이라는 말은 날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룻기 2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날개에 사용된 그 날개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룻이 보아스에게 성적으로 어떤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아버지 친족이니 저와 시어머니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율법이 과부에게 계대 결혼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을 잘 모르는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계획에 선뜻 따르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중에 여자 혼자 남자를 먼저 찾아가서 자기 몸을 내맡긴다라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아무리 존경할 만하더라도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노릇입니다. 만난 것도 동등한 상황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 몇 번 마주했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룻은 이방인이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젊은 과부가 베들레헴의 유력자, 그것도 부자에게 팔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룻이 젊으니까 부자 할아버지한테 꼬리를 쳐서 인생 한번 역전해보자 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소문난 효성과 믿음에 대한 평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나고 많은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듯 조금만 생각해봐도 나오미 계획은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7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라고 일컬었습니다. 지금 40대 정도 이상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입고 다니던 옷에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멀쩡한 청바지를 찢어서 다니고 기장을 길게 해서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동네는 안 그랬던가요? 제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요. 저도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 어르신들이 저보고 이랬습니다. 니 온 동네 청소하고 댕기나? 지금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시죠? 여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미니스커트에 전투화를 신기도 하고 배꼽티를 한창 입고 다녔습니다. 요즘 다시 배꼽티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꼽티 하면 너무나도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에 노란 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유행하던 시절에 하도 파격적으로 다니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모 방송국 뉴스 시간에 잠깐 다뤘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기자가 배꼽티를 입은 한 여성에게 다가가서 남의 시선을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고 다니면 기분이 좋거든요. 좋거든요도 아니고 좋거든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뉴스가 9시 뉴스였습니다. 기억나실 분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그 광경을 보시다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좋기는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묵음 처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어른들 시선을 살피며 눈치를 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취하는 학생들 아니고서는 부모님들 몰래 이렇게 해 다녔습니다. 인터뷰를 한 그 여성도 좋거든요 아니고 좋거든요를 한 걸 보면 경상도 출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호통을 치면 어떻게 하지요? 안 하고 다니지는 않고 몰래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MZ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MZ라고 발음하는 세대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Z라고 말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2000년대에 태어나
대학을 다니거나 그보다 좀 어린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은 어른들 눈치를 거의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X세대들은 그래도 어른들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몰래 하고 다녔지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자고 싶으면 그냥 잡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나갑니다. 물론 제재를 하는 학교도 간혹 있지만 체벌까지 없어진 마당에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심합니다. 학생들만 그런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저 그 회사 안 다닐 건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나마 전화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예 연락조차 받지를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리지요.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엊그저께 김보성 목사님 설교 중에 신방하던 아이가 단문자를 보냈는데 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통 연락을 하고서야 그제야 받은 답이 네 라는 답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서 단문자를 받았는데 장문의 단문자를 받았는데 네 하고 난 다음에 땡땡, 장문의 단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좀 몇 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카톡에 숫자 1이 그대로 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게 요즘 사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를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납득이 되어야 순종을 그나마 합니다. 그런데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무조건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단지 룻이 나오미의 명령에 순순히 동의한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 규정을 지키려는 종교적인 의무의 차원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룻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뒤 재어보지 않고 모든 안 좋은 결과를 감내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룻의 신앙이 이처럼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본문 9절 하반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유혹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녀의 효성과 믿음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다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9절 하반절은 룻이 보아스가 이전에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라고 한 말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도록 해달라. 이 표현은 이방인이라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관용 어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보아스가 2달 전에 자기에게 축복해 준 말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단지 주어만 여호와에서 보아스로 바꿨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 역할이 되어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당신은 여호와가 나에게 붙여준 재혼 상대이므로 내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대역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무례해 보이지만 이 말은 룻이 보아스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이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리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보아스의 신앙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나오미 말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보아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말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베푼 인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소문으로 듣던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있다라는 인애입니다. 그리고 나중 인애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기에 나이 많은 자신에게 시집을 오겠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짧은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부자니까 아무것도 없는 룻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가진 인품은 그냥 시어머니와 룻이 같이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짜이니까 우리 좀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땅, 우리 기업 좀 되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충분히 들어줄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본 날부터 종들로 하여금 이삭을 땅에다가 버리도록 명령하는 그러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한 푸대를 줍도록 많이 떨어뜨려 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이자 부자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요구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배경과 인품이 갖춰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보아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면 절대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베풀면서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거는 절대로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남을 등쳐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척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신뢰가 쌓이면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나 매일 새벽기도 드린다. 나 주일날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본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보아스도 룻에게 호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아스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아스가 룻이 젊다는 이유로 부자 노인을 이용해서 인생 역전을 하려는 뜻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평소 룻의 행실이 어떠한지 인품과 믿음이 어떠한지 보아스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자인 줄 자신과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숙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2장 1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잠언 마지막에 나타나는 성문에서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들은 보아스가 룻이 가진 인품과 믿음이 자신이 가진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인물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며 순종하는 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요.
룻과 보아스의 이러한 신앙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범사에 순종하면 성도는 필연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들의 감정과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충분히 자기가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신앙과 인품이 훌륭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기에 서로 간에도 아름다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아스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선대하시는데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그 이유가 그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자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가 베푼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 주십니까? 보아스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나중에 이르러서는 다윗 왕이 태어나는 왕가의 가문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모습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락과 사랑과 자비를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